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진행되는 성품 큐티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재력적으로 유력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등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던 가련한 한 여자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서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사흘 정도 걸릴 길을 5, 6일을 걸려서 요단강 쪽으로 돌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혈통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의 사람들과 혼혈족을 만든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순결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더 여러 민족들과 섞이게 되었고 순수 혈통인 유대 쪽 사람들에게는 아예 다른 민족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된 이유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때 생기게 됐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과 섞이며 그들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돌아가서 자기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됐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그 이후에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땅을 가급적이면 서로 밟지도
않으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일정을 잡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의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위대하신 왕의 모습으로서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모습도 아니고 엘리야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일정이 매우 힘들고 피곤해서 지친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지친 수가성 여인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물가에 와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니 말입니다. 마침내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을 거십니다. 그 첫마디는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인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여인은 또 한 번의 조롱과 비판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던 차별 섞인 시선을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깨고 생명의 물의 공급자이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조롱받고 차별받으며 살아왔던 그 여인, 그동안의 삶으로 인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분명히 쓰임받을 곳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아마도 많이 무너져 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몹시 물이 필요한 모습으로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나를 좀 도와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나는 필요한 사람이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이 여인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이 여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고 또 여인으로서 또 5 남자와 이혼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조롱과 차별 섞인 시선을 받아왔던 여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심한 배려 가운데 그녀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오늘 성품 큐트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역의 관습을 존중한다입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바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중의 사전적인 정의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입니다. 즉 존중이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이 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주입받은 생각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없어. 너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 너는 성격이 나빠. 너는 충분한 재물이 없어. 당신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왜 사니? 너는 쓸모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의 인격체인 것만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닮은 귀중한 사람이고,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인 것만으로도 서로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본질, 형상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만 가져도 상대방을 경시함으로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죄악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재물과 상관없이, 당신이 가진 학력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외모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존중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세리마태를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서 만나주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또 하나의 죄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존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오늘 나의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기 위하여 꼭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시고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직접 찾아가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여 그 사람을 배려하며 존중과 존대를 담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중을 바로 우리의 말과 찾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배려와 섬김과 존중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 말씀을 걸어주시고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삶과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영혼을 존중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나를 만나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를 향한 존중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존중과 섬김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을 높여 귀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일을 먼저 찾아가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